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언약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복음인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셨다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어떤 복음 전했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이렇게 또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무슨 복음을 전했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위하여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사도 바울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뭐예요? 무슨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곧 뭐예요? 새 언약을 믿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좁은 문이신 자신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신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이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누구냐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임하시는데, 그 우리 안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또 천국이신 자신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네요. 그러면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화해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거룩화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어떠한 내용이길래 그 새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줬다, 그것만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새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실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우리 속에 새기는 거예요. 법을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법,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은 율법이 돌판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그리스도로 율법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이 쓰여지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그것으로 온전해지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개역 개정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마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 복음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1절부터 쭉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으로 뭐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천국의 비밀을 많은 무리들은 들어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듣긴 들어도 그냥 농사 짓는 거네 하고 그냥 만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이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서 예수님으로 직접 가르침 받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본다 이거예요.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봐요.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뭘 들어요? 천국의 그 비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면서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심으로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 안에 장착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모든 죄가 다 사해졌는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일을 하시죠?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가 좁은 문이시고 하나님 나라이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가 생명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뭐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들어가려면 또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까 뚝 떨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과 생명은 분리가 안 돼요. 아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아들과 그리스도와 생명은 분리가 안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여.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뭐냐면 곧 성경이에요. 성경 안으로,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현장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니까 우리들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 가문과 예루살렘 성민들에게 용서를 빌 마음을 품게 하리니, 이거를 개역 성경으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제 깨달아서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고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니까 그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좁은 문이신 그리스도를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두드리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니까 문이 열리게 되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 그렇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행해 주실 것을 믿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그 법궤 속죄소가 있는데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이 뭐예요? 두 돌판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궤 속에 넣어라. 22절. 거기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이 됐을 때 그때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 속죄소 위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모세에게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게 돼요. 주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 그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생명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아들이 돼서 예수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사도 바울 안에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삶이에요? 새 언약의 삶이에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사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얼굴에 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그걸 가렸던 그 수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는 성도는 천국의 삶을 지금 이곳에서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은 뭐예요? 자기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강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이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새 언약의 성취를 맛보며 삽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새 언약을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새 언약이 성취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